자,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나요? 자, 한 해가 너무 길다면 최근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한 주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혹시 생각하고 살아오지는 않나요? 밖에 살아가다 보니 또 일상에 집중하다 보니 감사할 것들이 생겨나는데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는 날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광고한 대로 예배 후에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누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을 수도 선물이 있을 수도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 11절 위에 소제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러한 제목이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의 앞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요? 40년. 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막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냥 한 곳에 머문 것도 아니고 광야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40년의 생활을 보내요. 자, 나는 무인도에서 40년을 살아낼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휴대폰도 없고요, 옷도 신발도 하나밖에 없고요, 먹을 거는 열 구해야 돼요. 자, 40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들어가면 거의 60 가까운 상태에서 나오겠죠. 자, 그럼 광야라는 사막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까 우리가 무인도 생활하는 것처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옷은 하나야. 그리고 주구장창 걷기만 했던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낮에는 사막의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요? 한 4, 50도까지 올라가죠. 그러한 무더위 속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셔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또 밤에 사막 어디까지 기온이 떨어져요?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추위 속에서 불기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자, 배고프다는 그들의 소리에 아까 선생님과 이야기한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마다 먹여주셨어요. 또 목마르다는 그들의 소리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명기 8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 다니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가능해요? 뭐 먹고 마시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처럼 우리 옷장에 가면 옷이 그렇게 많듯이 이 당시 사람들의 옷이 그렇게 많던 것도 아니고 신발도 그렇고. 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어떠한 상태였어요? 노예. 아무것도 없는 노예. 그 상황에서 바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광야의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 본문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내가 먹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라고. 아무것도 없는 노예들에게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집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은과 금 재산을 주시고 소유가 풍부하게 했다라고 하세요. 그러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누리면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4절 상반절 그리고 17절 한번 봅시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라 염려하노라. 17절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무수가? 교만함.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할까봐 모세가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잘 알던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이 분명 이럴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8절 우리 다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소서.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풍요로움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이제 가나안 가서도 똑같이 있을 거다라는 거. 그래서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합니다. 우리 그 말씀 봅시다. 14절 하반절부터 16절 상반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꼭 불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한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 위험한 광야에서 지켜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풍요로움, 부유함, 그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먹이시고 지키신 것처럼 그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있을 거다. 또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함을 고백해라라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낸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10절의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내자고.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잊고 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면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내 힘으로 해낸 것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듯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끝에 약속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